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같이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이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병이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렇습니다. 기적에 어떤 게 더 크다, 어떤 게 더 작다, 어떤 게 어렵다, 어떤 게 더 쉽다, 이렇게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제 복음서에 이 오병이어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에게,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건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아주 의미 있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어떤 의미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 필요를 외면치 않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잘못된 그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좀 가질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이런 이 개념을 우리가 좀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 그런 것들은 잘못된 기도처럼 그렇게 매도하듯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죠.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34절에 주님께서 정말 귀한 진리를 가르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냥 이제 모인 사람들을 저녁이 되니까 다 돌려보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오히려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신과 더불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당황하죠. 제자들이 아니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그냥 보내어서 다 사 먹게 하옵소서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오히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모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어떤 육적인 필요를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 그거는 뭐 사실 뭐 없어도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분도 바로 다름 아니라 예수님 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 이 31절을 보세요.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회를 하잖아요. 보고회를 한 다음에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너무 인간미가 넘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 여행 갔다 와서 많이 수고를 했잖아요. 수고도. 그러면 이제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더 막 이러한 그 영적인 일에 막 투입시킬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쉬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육신을 외면치 않으시는 오히려 돌보아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를 단순히 영적인 존재, 무슨 천사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 육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7일 날 안식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도 안식이 필요하다. 우리 이 몸이라고 하는 게 그냥 1년 365일 계속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돌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끔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구나. 육신이 결코 악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육과 또 영을 이렇게 나누는 것, 그래서 육은 악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요, 오히려 헬라의 이 철학에서 이제 비롯된 사고 방식이고, 헬라 철학으로 이제 이단이 출현하는데 영지주의가 갖고 있었던 한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을 그렇게 거룩하고 속되고 거룩하게 그 구분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육신적인 이것들은 다 세상적인 거고, 오히려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거룩한 거고, 그런 식으로 세상 일과 또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올바른 그런 구분법은 전혀 아닙니다. 뭐 무슨 목사님은 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청소부는 그냥 뭐 세상 일을 하는 거다, 세속적인 일을 하는 거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청소부의 일을, 환경미화원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하나님의 앞마당을 어떻게 보면 지금 깨끗하게 정돈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면서 그것도 얼마든지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가꾼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건 역시도 거룩한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세인 거예요. 마치 떡이 전부야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이제 그건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떡이 중요해, 떡이 전부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이제 이러면 그게 문제지요.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관점,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라고 하는 그러한 올바른 관점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육적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아름답게 우리가 이렇게 잘 가꾸어가고 또 필요를 구할 수 있고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는데 참 의아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충분히 친히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돌 가지고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실 텐데, 그러면 주님께서 직접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필요에 있어서 우리 역시도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돕는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하신 것이고 동참토록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동참토록 하실 때 이게 참 너무나 놀랍죠. 제자들이 근데 가진 게 없잖아요. 제자들이 뭐가 있어요? 가진 게 있어야지 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뭐 불쌍히 여기고 돕든지 하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아까 하는 말이 뭐였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 제자들이 굉장히 지금 모여 있는 무리 이 군중의 숫자를 잘 헤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밥값을 한 5천 원 정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5천 원이다. 그리고 모인 사람이 나중에 5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따져보면 한 2,500만 원이 들더라고요. 제가 계산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지금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200명분을 모아놓은 거니까 하루 품삯을 10만 원에서 15만 원 잡는다. 그러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야, 제자들의 계산이 기가 막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알아보라 하니까 우리에게 떡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 뿐인 것인데 제자들이 나눌 때에 계속 이것이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 우리 교회가 가진 것도 참 부족하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인데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게 해달라고 할 때 모세가 아니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먹이겠다 하니까 아니 세상에 양떼와 소떼를 다 모은들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들 그게 족하겠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라고 하시면서 메추라기를 딱 보내시는데 이 지면에서부터 40cm 높이로 딱 깔아버리시잖아요. 그래서 6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작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그러나 주님 손에 붙들릴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으면서 기꺼이 한 걸음을 한 걸음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고 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분들 또 그리고 이 지역 사회의 어려운 분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